오랜 기억 속에 제 신학교 시절 너무나 엄중하셨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에 미국에 제가 머무는 제가 사는 지역에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식사를 대접하려고 한인타운의 식당에서 식사를 모시고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적잖이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폰을 여시는데, 그때 이제 폴더폰이라고 이렇게 여는 그 폰을 여시는데 거기 언뜻 비친 것이 아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교수님 사진이 그 손자인가요?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때 저를 환하게 보시면서 이전엔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네 하시고는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손자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전혀 그 내용이 기억나진 않고요. 저는 그분의 그 환하고 행복했던 그 장면만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강의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소위 큰 목회를 하시는 영향력이 많으신 한 목사님을 우리가 강사로 모시고 말씀도 듣고 함께 제가 식사를 이렇게 교회가 대접하게 됐는데 보니까 일단 그 폰의 배경화면이 손녀 사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당연한 거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나누는데 마침 그 목사님 자녀 집에서 이 페이스타임 영상통화에 걸려온 겁니다. 근데 그걸 급하게 후다닥 받으시는데 보통 그런 자리에서 잘 안 받으시죠. 근데 영상통화를 하시는데 비타민 잘 있어? 이렇게 비타민 잘 있어? 알고 보니까 이 비타민은 손녀의 애칭이에요. 이제 막 돌진한. 근데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그 연세에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움이 배어나올 수 있을까? 조금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어제 손녀랑 영상통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도 하셨고 그 전전날에도 하셨고, 그러니까 매일 영상통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가정에 가셔서 그렇게 누구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매일 인사가 잘 있어, 잘 있었어 이지요. 어제도 먹고 그저께도 먹고. 근데 항상 궁금한 겁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 더 나누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LA 근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을 배웠는데 예외 없이 본 그 배경화면에 아기 손주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손주가 그렇게 좋으세요? 얼마큼 좋으세요? 그분의 답이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간직하고 계셨다가 이때에 주신 것 같아요.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손주가 없으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핸드폰에 보면 또 어떤 프로필이라고 하죠. 카톡이나 메시지 보면 본인 얼굴은 없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미국 에모리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진이 실제로 3살에서 12살, 꽤 어린 손주, 그러니까 손주라고 하면 우리는 손자와 손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손주를 둔 할머니 50명을 대상으로 뇌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뇌의 이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법, 좀 어려운 말인데 MRI인데 F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뇌의 어떤 부분이 작동하는가, 기능하는가를 이제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촬영법인데, 이 할머니는 손주의 사진을 보면서 뇌에 감정이 이입되는 영역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주가 웃는 사진에서는 정말 큰 기쁨을 느끼고 우는 사진에서는 큰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그 정도가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을 보면서 느꼈던 정도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뭐 여러 이유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는 이유라 생각됩니다. 제임스 린 박사가 분석을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볼 때는 자신이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를 키울 때 가졌던 그런 시간적인, 경제적인 부담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완전히 만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바빠서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자, 손녀 자랑은 돈 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국에 보니까 남편을 자랑하려면 10,000원을 내야 된대요. 네. 아내 자랑하려도 10,000원 내야 되겠죠. 자식 자랑은 20,000원이고 손주 자랑은 30,000원이래요. 네. 요즘 시세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개 자랑은 50,000원이래요. 그런데 돈을 내고서라도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나는 너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보고만 있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고 그냥 언뜻 그냥 미소가 나오고. 네. 저희 조모니 할머니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보고 있어도 또 계속 보고 싶은 마음.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모든 손주들에게 같은 별명을 지어줬죠. 대부분 이런 별명을 손주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복덩이입니다. 그 복덩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존재 자체가, 너가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죠. 네. 너가 있는 것 그 자체로 복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 정의를 보면 살면서 누리는 행운, 아주 좋은 운수 또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알려주시는 정의하는 복은 살면서 만나는 좋은 것, 행복,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데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복과 말씀이 말씀하시는 복은, 가르쳐 주시는 복의 큰 차이는 그 좋은 것, 모든 좋은 것들과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주, 손녀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인 손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복덩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하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은사와 온갖 은사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열고서 말씀과 함께 위드 바이블,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크게 나누면 아브라함 전과 아브라함 후로 나뉩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전의 원역사, 아브라함 후의 족장사로 나뉩니다. 그 기준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그 기준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전에는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홍수가 있고 심판이 있고 바벨탑 인류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되면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일궈가는 그 다음에 가정, 그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그래, 인격적인 만남과 이야기가 출발하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받을지라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제 글로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좀 어떤 감동과 거기에 지금 감격이 조금 이렇게 반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주는 감동과 감격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너는 복덩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디에서나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복덩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질 말씀을 보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이 너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너가 살아감을 통해, 너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가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너가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복감과 그 기쁨을 너가 있는 것, 거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속에는 두 가지 전제 있죠. 두 가지의 전제이지만 결국엔 하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 집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전제이고, 두 번째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전제예요. 떠나서 가라. 근데 한 가지의 명령입니다. 순종입니다. 따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청종하여서 떠나가면 너가 복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좋은 땅을 예비했다. 복된 자리로 가라. 내가 좋은 자리, 명당을 알려주마가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은 좋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떠나서 나아가는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 자체라는 겁니다. 복동이라는 겁니다. 아론이 떠나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아가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에 흐르는 우르보다, 그 고향 땅보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또 피난하기 위해서 잠깐 머물렀던 그 나일강의 애굽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란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따라서 들어가니까 그곳에 믿음의 족장이, 신앙의 가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의 백성들이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의 왕국이 그 땅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이 갔던 그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너는 복덩이다. 너 자체가 사는 것만으로도 복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끼는 그 기쁨의 근원되는 복, 이 복덩이 됨의 복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똑같이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날 주셨던 동일한 복을, 복의 근원되는 복, 복의 근원되는 능력,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간 자리는, 우리가 사는 곳에는 우상숭배가 사라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자리에는 부적이 없어집니다. 제사가 없어집니다. 굿이 그칩니다. 오직 예배가 시작되죠. 우리가 머무는 곳에는 소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억압이 없어요. 폭력이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부정이 없어요. 우리 복덩이들이 가서 살아가는 자리에는 인애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화해가 있습니다. 평등이 있고 공의가 있고 진실됨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가벼운 언어가 없습니다. 가벼운 언어, 그냥 툭 던지는 말, 비난하는 글, 더러운 습관, 주초, 거짓된 생활, 겉으론 번지를 하지만 속은 썩은 그런 생활이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습관, 그리고 복된 생활이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삶. 예수님 시대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실제로 육신으로 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해도 순종이 없어요. 우르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상과 제약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서 나가지 않고 머물면 너는 복덩이다, 너가 복이 된다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 악이 되고 독이 되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계속하여 하나님 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다가도 멈춰야 됩니다. 내가 가면요, 다 마시던 것들, 좋지 않은 거 마시는 것들도 다 치워야 됩니다. 내가 가면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면 슬픈 자리가 기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복덩이인 내가 들어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일반인 1,500명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종교를 가집니까? 나름의 신앙이 다 있잖아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이 뭐였을까요? 복 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명예의 복, 지위의 복, 관계의 복, 감정적인 행복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걸 우리 역시도 이걸 원합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떠나라, 나아가라, 따르라 라는 그 순종, 이 순종이 항상 앞서야 되는 것이죠. 복을 먼저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순종이 앞설 때에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그 생명 자체가 복이 되는, 복덩이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왜 가느냐? 자기 복 받으려고 다닌다. 기복신앙이죠. 우리는 받아서 내가 누리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뿐 아니라 내가 내 자체 삶이 모든 이들에게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생애 말년에 가장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참 부럽다. 거기 정말 좋은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 가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복을 받았다. 이스라엘, 너는 이미 복덩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너희는, 그대들은 바로의 살육과 10개의 재앙에서 보호하심을 받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구원하심을 경험한 그대들이야말로 가나안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이미 그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덕 보고 자리 덕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또 그 자리가 복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나아가라, 순종해라. 근데 사실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안 사는 좋은 땅이 아니라 막 대적들이 많았잖아요. 가나안 거민들과 또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의 제단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므로 그 땅이 복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모판이 되는 것이죠. 1218 1218 South Fairfax Avenue, LA, 캘리포니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주소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성영락교회 태동기 보금자리입니다. 저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확신하건대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복된 공동체를 통하여 그곳이 또한 복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터가 좋아서가 아니죠. 나성영락교회가 거기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곳이 복을 받았던 겁니다. 1721 South Broadway,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우리 교회가 성장기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살림터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전에 이곳이 오물을 버리는 그런 쓰레기장이었다고, 쓰레기들로 가득했던 곳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감으로 이 자리가 복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의 35년 동안 교회는 역시 복된 공동체로 여전히 LA와 수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손들, 우리 손주가 복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손들이 어떻게 될지, 내 손주가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건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덩이로 살게 될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우리 나성연합교회는 이미 복된 교회이기에 어디를 가든지 말씀의 이정표만 잘 따라가면 우리는 또 다른 복덩이들을 낳는 복된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을 결코 의심치 않습니다. 복덩이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그냥 기억 가운데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미국에 방문을 오셔서
아침마다 나가시는데 말씀도 없이 그냥 아침마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가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당신의 손주를, 제 아들이죠, 데리고 저만 쏙 빼놓고 아침마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 있다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한이랑 어디를 아침마다 가세요? 알고 보니까 집에서 이제 걸을 만한 그 거리에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손주랑 낚시를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불법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상이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저를 빼고 그 아이랑 그 추억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죠. 세상을 떠나셨지만 병환이 깊어지셨을 때 그 손주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으셨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그 생명을 바라보는 그 친밀함, 그리고 감격, 그것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시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나성영락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새 하나님께서 그 행복한 시선을 우리에게서 놓지 않으시고 이미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덩이 된 공동체로 이 한 해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성자 예수님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날 세상에서 복덩이로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오며 또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을 넘어서서 복 자체가 되는 삶으로 그렇게 계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51주년을 맞아 나아갑니다. 이미 주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복을 부어주셨듯이 우리가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복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